오늘 시간에는 창세기 강의 99번째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추방이 말해주는 영적인 비밀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추방을 당하게 되는 이 모습이 아주 어쩌면은 처량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안타깝게 보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왜 이런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지나,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다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을 다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혹시 내가 이런 그 추방당함이라는 어떤 위치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이때 당시와 신약에 들어와서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치료받는 거예요. 치료받는 것입니다. 이방인 고넬료도 성령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그 혈통과 적자서자라의 규범이 없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지금은 누구든지 복을 받는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말로 엄청난 거라고요. 약속의 잔손을 믿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이 문제까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야 했을까요? 그것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원인은 9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네. 지난번에도 하갈이 한번 집 나간 적이 있죠. 뭐 나가라고 하진 않았지만 나간 적이 있죠. 힘들다고. 왜 그랬습니까? 자기의 여주인 사라가 그때는 사레겠죠. 사레가 그때는 사레고 지금은 이제 사라로 바뀌었는데,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자기 남편에게 우리 내 몸종에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서 몸종 애굽 여인 하갈을 집어넣는데 그녀가 임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주인을 놀리게 돼, 주인을 아주 무시하는 이런 겁을 상실한 그런 여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례가 대단합니다. 내가 볼 때 당신이 이 책임지라고 막 어디 야단을 치는 거죠. 보통 같으면은 그러지 않을 텐데 어쨌든 좀 대단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냥 막 하갈을 막 그냥 조지는 거죠. 그냥 막 이것이 어디서 부뚜막에 올라와가지고 난리냐고 막 일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랬더니 너무 시달렸는지 하갈이 도망을 칩니다. 하갈이 도망을,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도망을 치는데 이번에는 도망을 치는 것이 아니라 쫓겨나는 거예요. 자꾸 어디를 왔다 갔다 그러면 나중에는 쫓겨납니다. 우리가 뭐 하면 딱 그냥 붙어 있어야지 왔다 갔다 하는 거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번에는 쫓겨나게 되느냐? 그때는 하갈이 좀 잘못한 거죠. 자기가 임신했다고 지금 떠벌릴 그러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인의 처에 의해서 어떤 결정이 되는 것인데 겁을 상실한 건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의 아들이 문제였어요. 지금 아들이 이삭의 나이가 지금 젖을 때니까 뭐 서너 살 되지 않았겠어요? 보통 요즘에는 일찍 젖을 때더라고요. 한 살만 되면은 막. 그런데 젖은 옛날에는 서너 살 때까지 먹은 것 같아요. 옛날 시대는 젖이 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서너 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은 이삭이 태어나던 해에 그 이스마엘은 14살 아닙니까? 14살? 14살이었으니까 3살 버티면은 17살이나 18살 정도 되었을 시기예요. 그러니까 서너 살 됐을 때에 이때에 잔치를 배설했는데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이때 롯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롯.
뭐 성경에는 안 나와서 잘 모르시죠. 그 장면, 잔치를 배설하는데 큰 잔치를 배설했다 해요. 아마 하란에 있는 자기의 그 형 나홀도 아마 초청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물의 뭐 이런 그 예전에 같이 동맹했던 사람들도 초청했을 것 같고, 헤브론에 뭐 그 다음에 그랄 왕 아비멜렉도 초청했을 것 같고, 뭐 이런 사람이 초청했을 것 같아요. 롯도 왔을 겁니다. 여기에 왔을 거예요.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난 후, 그러니까 서너 살이 지난 후에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간의 아들이, 여기서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에게서 낳아준 아들이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안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낳아준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렸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놀렸다는 말은 차하크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조롱하고 멸시하고 가지고 노는 이런 것인데요, 아주 멸시하고 비웃는 어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그마한 것이 뭐 하냐고 막 이렇게 이제 나이가 청소년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17세, 18세 넘은 후니까. 그래서 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 것. 그런데 이것을 놀렸다는 이 대목을요, 다른 어떤 그 책을 보게 되면 그 동성애를 하려고 했다 이렇게 나온 데도 있어요. 그리고 야살의 책은 뭐 어떻게 나오느냐? 야살의 책은 이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화살로 쏴가지고 그것을 사례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원래는 내가 적자 아닙니까? 아니 적자가 아니라 내가 이제 그 상속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스마엘이 동생이 없었다라면 그렇게 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동생이 태어나게 되면 적자의 자리를 내어주고 자기는 서자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자기가 적자가 되는 것인데, 근데 저놈이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제 적자가 되지 못했다, 상속자가 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늘 그 생각이 있었는지 화살을 쏘아서 죽이려고 하다가 그 장면을 사라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이게 이제 야살의 책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놀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그래가지고 10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정확하게 어떤 그 분류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언젠가는 내보내야 됐어요. 야곱과 에서가 있을 때 야곱이 적자가 되니까 에서는 무슨 서자도 아니었잖아요. 쌍둥이에서도 내보내잖아요. 그러듯이 어느 날 내보내게 되는데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은 참 신비한 것이 한 가지를 딱 이렇게 하나님 가르쳐 주면은 딱 알아들어요. 예전에는 마누라 말 들었잖아요. 그대로 이렇게 당신 첩을 들이시오.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까요? 당신 뜻대로 하시오. 근데 절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는 마누라 얘기해도 마누라 안 듣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마음속에 갖고 있었어요. 11절 보니까 그 마누라가 하는 얘기, 사라가 하는 얘기를 듣고 그녀의 그녀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이 근심이 되었다는 말이 우리들은 좋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근심이 되었다라는 건데요. 또 나쁘게 해석한 데도 있어요. 이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단어가 어원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두 개의 단어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두 번째 의는 악으로 여겨졌다. 그러니까 악하게 여겨졌다. 그 악하게 여겨진 것이 이 사라가 그렇게 말한 것이 악하게 여겨졌는지, 아니면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그렇게 한 것이 악하게 여겨졌는지 정확히는 추정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쫓아내기는 쫓아내야 되는데라는 거지만 쫓아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의 뜻대로 마누라하고 협의했다가 이런 지금 불상사를 지금
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실수 통하여서 배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두 번 다시 하시면 안 돼요. 실수를. 두 번 다시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일로 말미암아 근심이 되었다. 그래도 안 쫓아내는 거죠. 때가 되면 내가 내보내리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에 13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그 관한 일 중 가운데 사라가 뭔 말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리고 하갈이 뭔가 관련되면 전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으로 뭘 채우게 하려면요, 천사는 종이잖아요. 하나님은 주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벌써 이 사라와 하갈의 차이처럼 나타나는 지시하는 존재도 달라요. 이게 예표입니다. 예표. 그래서 영적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여기 내 아이라는 말이 내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 8절 이하의 본문에서는 한 번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란 말이 안 나와요. 전부 하갈의 아들, 그 아이 이런 식이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쫓아야 될 때가 됐다라는 것을 모세는 영감으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내 아이가 아니에요. 그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다 들으라. 왜냐하면 이삭을 통하여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13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여기도 내 씨가 아니에요. 너에게 있는, 너에게 속한 씨니 이런 거예요.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기까지는 고민은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행동을 옮긴 것과 중요한 차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내가 결정해서 했던 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결론이 안 좋아요. 결론이 안 좋아.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저주가 일어나거나 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보내라 얘기했을 때는 그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 스스로 자기 생각으로 결정했던 사항은 두고두고 문제가 일으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장면을 보시고 이렇게 너는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듣게 되면은 그것은 저주라는 것을 안 갑니다. 저주라는 것을 안 가요. 이 일로 말미암아 결국에 쫓겨나기는 쫓겨나지만 이스마엘은 광야에 가서 아랍인의 조상이 돼서 12부족의 조상이 된다고 나중에 이제 쭉 창세기 쭉 넘어가 가지고 저 25장이 넘어가면 다 나오거든요. 12두령의 나와서 12두령의 지도자가 된다. 이스마엘이. 이렇게 그래서 그 자손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뿐만 아니라 죽지 않도록 항상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직접은 하지 않지만 천사를 보내서 뭐 물 떨어질 때는 물이 샘물을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뭐 고기를 얻게 만들고 살게 다 만들어줘요. 함께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 보장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결정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이 나중에 뒤를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어떤 오늘 떠남의 문제잖아요. 떠남의. 성도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교회를 떠날 수가 있어요. 그 떠날 때 어떻게 떠나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떠날지라도 축복받고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냥 자기 혼자 어떤 떠난다고 해서 그냥 자기 혼자 그냥 결정해서 떠나버리면 보장을 안 해주는 거예요. 보증을 그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득이했던 상황으로 또 이사를 가야 될 상황이라고 해서 떠날 때 그때는 주의 종의 축복 기도를 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종의 말을 축복 기도를 그대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은 말을 참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에 지금 그 떠남의 문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떠날 때에
내가 결정해가지고 무슨 일 했을 때는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으나 하나님 할 때는 축복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이 있을 때에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없는 자는 결국에 떠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은 영적인 복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종이잖아요. 여종이었고 여종의 자녀였습니다. 갈라디아 4장 읽어보면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게 아니라 인간적인 욕정에 의해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데 거기에 조치는 결국에 아브라함과 같이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떠났기 때문에 육적인 축복은 받는 거잖아요. 영적인 축복은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게 될 때에 주의 종의 축복 기도를 받으면 영적인 복은 없더라도 육적인 복은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만약에 그게 없다고 한다면 둘 다의 복을 못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둘 다의 복을. 그러니까 이 약속을 이어받을 이삭이 탄생하게 되면 약속을 이어받지 못할 종의 자녀는 떠나게 돼 있다고요. 추방해야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그 법칙입니다, 법칙.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전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요, 귀신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에 우리의 신분을 바꿔줘라,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게 돼 있다고요. 죄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살게 되면은 영영토록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라니까요, 법칙. 우리가 죄나 이런 죄나 육체를 따른 우리의 삶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버려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영적 법칙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서 영적인 자녀가 됐으면 죄로부터 이별해야 돼요. 귀신으로부터 이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회개 기도를 왜 하느냐, 조상의 지은 죄를 왜 회개해야 되느냐, 조상의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고 천국 가는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가지 않아요.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아들이 그 죄를 담당하지 지옥 가지 않나요. 그러나 그 아비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귀신이라는 것이 구약시대는 별로 그렇지 않지만 신약시대에는 엄청난 귀신이 떼거지로 생겼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자녀가 태어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귀신을 떠나보내는 연습을 해야 돼. 그래야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못 떠나보내면 결국에 그 귀신하고 영원히 살 수밖에 없다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거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이것은 대단한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육체를 따라난 죄된 본성, 육체의 그 다음에 귀신들 이런 것들을 떠나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세상이 이스마엘 세상이었어요. 17년 동안 이스마엘 세상이에요. 내가 아들 될 거고 내가 다 한다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이 사람의 육체의 주인이고 전부 귀신들 장난치잖아요. 그러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떠나보내는 이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상의 지은 죄를 자꾸 회개하게 되면 귀신이 팍팍 떠나야 돼요. 결국에 떠나야 돼요. 이것들이 결국에 우리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의 이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요, 그 귀신이 와서 다 가르쳐 줘가지고 유명한 그러니까 그 불교 대학의 교수까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떻게 했냐면은 스님이 되었는데, 중이 되었는데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신이 와가지고. 그래서 다 그걸 자기가 배우지 않는 다른 언어도 다 이 양반이 무식한, 자기가 그래, 자기가 간증하면서 무식한다고 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얼마나 웃기냐면요, 대학 강의에 가서 아이들을 휘어잡으려고 너희들이 아는 언어를 써봐라. 다 쓰잖아요. 언어를 쓰는 거예요. 자기 나라 어떤 언어를 쓰면요. 그러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다고 그 즉시 귀신이 가르쳐준 대로 다 얘기하니까 그냥 완전히 히트치는 그런 어떤 유명한 스님이 있어요. 근데 그 스님이
어느 날 이제 그 자기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는 분이었는데 가출해가지고 이러한 서울 가면 무슨 잘 산다 해서 이렇게 가출했는데 결국에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다가 그 신통한 귀신이 들린 주지승을 만나요. 그 주지승이 네 포켓에 돈이 얼마 있지? 알아봐 준 거예요. 바로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아세요? 너의 인생 잘 되게 해줄게. 나를 따라와라. 그래가지고 결국에 스님을 만들어가지고 불교 대학의 교수까지 만들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냐면 귀신이 찾아와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귀신이 떠나게 되니까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귀신이. 그러니까 그 귀신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 양반이 그 불교계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가 사형수들을 볼 때 그랬다는 거예요. 사형수들을 이렇게 마지막 가는 사형수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 사형을 집행했잖아요. 김영삼 정부부터 사형을 집행을 안 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근데 그전에 사형을 집행했어요. 근데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은 이제 그 자기가 불교인이다 그러면은 스님을 만나게 해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목사님을 만나서 마지막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불교 사람은 자기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을 위해서 극락왕생을 빌어주고 49제를 지내주겠다 그러면 1억도 막 헌금이 아니죠. 그거는 1억도 시주를 하고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그러는데요. 막상 이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이려고 하면은 이제 교도관이 양쪽에서 갑시다. 그래가지고 양쪽에서 딱 이렇게 어깨를 딱 잡는데요. 그러면요. 이제 죽을 때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죽는 날이 있다고 얘기했지만 그날 갑시다 하면은 그날 가는 거예요.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불교인들하고 기독교인의 차이는 뭐냐면은 기독교인들은 그 죽는 순간에 믿음에 있는 사람은요. 찬송하며 간다는 거예요. 찬송하며 기쁘게. 근데 불교인들은 하나같이 그냥 벌벌벌벌벌 떤다는 거예요. 그냥 오금이 저려 막 벌벌벌벌 떨고 그 죽는 순간에 비참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기독교인들은 저럴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 성경책을 읽고 나서 예수님은 죽을 때도 의연하고 당당하게 남의 죄를 위해서 죽는구나. 그래서 결국에 다시 예수를 만나서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 귀신이 우리 몸속에 있는데요. 그때 사형장에서 목이 딱 떨어지는 그냥 옛날에 목매달아 죽였잖아요. 탁탁 하면서 의자가 푹 내려가서 죽을 때 그때 자기한테 모든 거 그날 누구를 만날 것이며 그 돈이 얼마나 있는 사람 포켓에 뭐가 있는지 다 가르치는 그 신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 저 영혼 내 것이다 그런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탁 죽는 순간에 뭐라고요? 저 영혼은 내 것이다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그 신이 왜 저 영혼 내 것이다 그랬을까? 나중에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귀신이 결국에 사람의 영혼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떠나보내야 되는데 이 육체로 말미암아 죄로 조성된 것은 결국에 떠나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자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복을 우리가 받기 시작하면 이 그 죄된 이런 것들은 떠나버려야 된다. 이런 의미도 여기에 이제 들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그 예표적인 것으로 또 얘기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처음에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나중에 진짜 복을 받을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출애굽에 나왔는데 모두가 다 완전한 은혜였습니다. 바로부터 덜지 탈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10가지 재앙을 쳐가지고 결국에 광야로 가게끔 했지만 이 광야에 있었던 이 백성이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혈기를 부리고 갔던 사람은 다 죽입니다. 하나님 죽여버립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세대는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가는데 이 1차 인도자는 모세라는 율법이고요. 2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아입니다. 이 예수아가 예수님이 예표하는 건데 예수님에 의해서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1차적 구원, 내가 아브라함의 자녀다 할지라도 죄의 종으로 계속 있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은 이 출애굽 1세대 가운데에 이 두 사람이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살아서 들어간 사람 두 사람이 돼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저 적과 꿀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걸 믿었고, 나머지는 거기는 기굴이 장대한 이 엄청난 아낙 자손이 있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 죽이려고 광야에 데려왔으니까 오냐, 죽이려고 데려왔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그래서 참 믿음이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현재 이삭이 이제 4달 5살밖에 되지 않았고 18살 이렇게 됐으면 누가 더 건실하고 튼튼하고 안전합니까? 당연히 볼 때 이스마엘은 낫다고 보겠죠. 그러나 지금 이제 태어난 얼마 되지 않는 이삭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삭은 약속이란 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무시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작다 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을 붙잡고 있느냐 안 붙느냐가 중요한 거라고요. 숫자가 많고 엄청나다고 해가지고 그 죄의 종이면 다 나가는 겁니다, 결국에. 그래서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 거기에 있다 그러면 이거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결국에 우리를 적과 꿀의 그런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잘 모르죠. 뭐 번성하고 뭐 힘있고 지금은 그렇다, 뭐 크고 뭐 건강하다, 이것이 눈에 들어오겠죠. 그 어리석은 겁니다. 대단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이 육체를 따라 난 자는 하갈의 아들,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사라의 아들이라고 구별을 해줍니다. 그리고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일시적으로는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종과 그의 자녀를 내어 쫓으라 했던 것처럼 결국에 처음에는 왕성한 것 같지만 죄를 못 벗어난 것은 다 지옥입니다. 결국에 이 영적인 의미예요. 다 지옥인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강에서 앞들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약속과 그 율법과 복음이라는 것이 이걸 딱 나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둘의 비유가 있는 겁니다. 하갈과 사레라는 것이 있고요, 하갈의 아들과 사라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이 하갈은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라는 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밑에는 종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밑에 자녀를 말하는 건데, 종의 자녀로서 육체를 따라나서 죄된 본성을 따라난 것은 결국에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죄를 내보내고 귀신을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보내놓으면은 결국에 우리가 그것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쫓아내고 약속을 붙잡고, 치미하고 적고 처음에는 시작은 미약하고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정말 요 약속이 진실하면 하늘의 소망이 있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은 붙잡고요,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을 붙잡고 간다면은 뭐 이삭 하나밖에 없고 자식도 그 다음에 두 아들 쌍둥이밖에 안 낳아도 나중에는 그 어마어마한 복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그 복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뭐 우리가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할렐루야. 여기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되고 너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막 그랬지만, 아브라함이 죽을 때 결국에 뭐 합니까? 야곱이 아브라함이 죽을 때 야곱이 그러니까 자기 손자 2명, 3사람밖에 자식이 없잖아요. 자식이. 그러니까 많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죽을 때 뭐 땅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막벨라 굴 그 해쪽 속에서 은 몇 살 주고 3개를 주고 샀던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약속을 물려줬더니 결국에 오늘날에 그 복이 임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 또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이 약속한 그 축복을 믿는다는 거, 하늘의 그 복상을 받을 그것을 믿고 간다는 것은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게 믿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믿어지니까 숫자에 헤아리지 않고 규모에 헤아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구나 라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길 것은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 옛날은 이런 육체의 자녀와 그 다음에 그 약속의 자녀라는 것으로 표현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어떤 그 영적인 축복을 받고 못 받고 결정이 됐지만 지금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까지는 메시아가 태어나니까 여기서 약속의 자녀라는 되는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에 메시아를 낳는 혈통을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낳는 혈통을 가리키는 것인데 메시아를 낳는 혈통을 이게 누가 이어받았냐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야곱의 우리가 시대에 봅니다만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을 때에 이 메시아를 낳는 혈통은 유다 집하고 나머지는 아니었지만 나머지도 다 축복을 받습니다. 나머지도 다 기업을 차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 다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스마엘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옥 가고 이삭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해석은 잘못된 거예요. 누구든지 그 메시아를 낳을 수 있는 그 혈통적인 은혜만 특별히 있었던 것이고 롯도 천국 간 것이고요. 이스마엘은 모르겠어요. 천국 갔니 안 갔니 모르지만 좌우지간 그도 이 하나님을 신앙을 했고 이렇게 했다면 회개했다면 다 천국 간 거예요.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예정론의 잘못에 의해서 에서와 야곱에서 에서는 처음부터 저주받을 것으로 야곱은 처음부터 축복받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신앙생활 그것은 메시아를 낳을 수 있는 혈통적인 것만 얘기하고 있을 뿐이지 다른 축복은 얼마든지 다 받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야곱이 12아들에 얘기해 주는 것이고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수르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도 고침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고 고넬료 이방인도 로마 군대 장관이었어 그 백부장이었어도 다 천국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느냐 하늘의 약속을 붙잡느냐 이게 중요한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겉으로 규모로서 봤을 때 이것을 흔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이것을 보시고 우리의 삶에 이별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결정하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부득이하게 떠나게 되면 꼭 축복을 받고 떠나야만이 육체적 축복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의 삶에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이것이 진짜다. 눈에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약속을 끝까지 붙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똑같은 자기의 아들이지만 누구를 떠나보내야 했던 아브라함. 그러나 육체를 따라 낳기 때문에 그때는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아브라함은 기다렸고 결국에 그 뜻을 준행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육신, 육체, 죄, 귀신 떠나보내야지 이거 떠나보내지 않으면 결국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직 약속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요것이 있는 곳에 복이 있고 요것이 있는 곳에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이 있음을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